한국교회의 위기, 희망을 말한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대학원 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전성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와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면서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류 역사에 기록될 해임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도 아마 교회와 또 성도의 신앙생활과 그 변화에 있어서 코로나 전과 후로 완전 나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캐나다 밴쿠버에 계신데 캐나다의 코로나 상황과 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캐나다 교회와 또 목사들,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신가요? 구독자 여러분들이신가요? 뭐 시청자, 구독자 다 되시겠죠?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전성현입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 상황이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계속 변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추세는 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 이제 주별로 정책들이 좀 다른데 저는 이제 밴쿠버가 있는 이제 서부에 있는 BC라는 주에 있는데 브리티시 콜롬비아 거기서도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점점 늘어서요. 일일 확진자가 700명 넘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 모임에 관해서도 교회뿐만 아니라 뭐 모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시내고그라든지 모든 종교 모임에 관해서도 이게 이제 조치가 좀 느슨해졌다가 다시 좀 강력해졌다가 그러는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까지 대면 모임이 조금 허락이 되다가 다시 이제 700명 이상 확진자 넘어가면서 최근에 다시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죠. 언더 오더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의 제한 없이 대면 모임은 금해지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가장 최근에. 대신에 뭐 이제 원격 도구들을 통해서 계속 예배를 지속해라라는 이제 안내를 받았죠. 사실 맨 처음에 일들이 있었을 때 종교 모임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심적인 어떤 위로나 평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양해를 혹은 그 필요를 인정해주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보니까 최근에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 이번 모임에 있어서도 그런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다 그냥 금지 명령을 내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우리 시대에서 마주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교회 현장에서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대면이라는 걸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중시하는 이제 교회의 특성과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전부 다 금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와 관련된 교회 내에서 굉장히 목사들 사이에 또 성도들 사이에 논쟁들이 참 많았어요. 이제 어떤 캐나다에서는 어떤 그런 것과 관련된 목회자들 사이에 또 정부와의 방역과 신앙을 유지하겠다는 어떤 이런 논쟁들은 없었나요? 제가 아는 한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캐나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내가 종교인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 시민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코로나와 관계없이 한국 교회에서는 한국 기독교 내에서는 목회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지고 논쟁을 한다 라는 얘기를 저희가 속해 있는 신학대학원 다른 교수들한테 얘기했더니 놀래는 거죠. 그 자체가.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시민이라는 정체성은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나 사회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아주 자연스럽게 동의되는 것 같고요. 모르죠. 이제 신앙이라는 게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그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 있는 가운데서는 한국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화랑 개혁교회라든지 한국의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 것과 같은 결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아무 그거 없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 어쨌든지 간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 내에서 성도의 교제나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출구들을 찾는 것 같고요.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것 때문에 어떤 정부와 교회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이 사실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캐나다 교회의 경우는 교회가 어떤 공공성 또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적이거나 근본주의적인 신앙인들과 또 아닌 분들 사이에 이제 격차가 좀 있잖아요. 네. 캐나다도 뭐 그런 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속해 있는 신학교가 이제 복음주의 혹은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교회들인데도요. 그런 거에 관해서는 뭐 아무런 뭐 갈등이나 이슈제기나 뭐 종교 탄압이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는 안 나오는 상황이죠. 예. 마침 지금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 참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 방문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이제 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그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짧게 좀 소개를 마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섬기고 있는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은요. 캐나다 내에서 트린티 웨스턴 유니버시티라는 대학 안에 있는 엑츠 세미나리즈라는 신학대학원과 협약을 맺고 기독교 세계관 석사과정 또 그다음 가장 올해 이번 학기에 새로 신설한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 과정이죠. MA와 더불어 MDB 과정도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또 현지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학생으로 입학하셔서 공부하고 또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스펙트럼이나 지평들을 넓고 확장하고 다양한 배경에 있는 분들과 교제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안 그래도 교회가 사실은 한국 교회가 그동안 힘들다고 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교회의 타락, 변질, 또 목회자의 타락 뭐 이런 문제로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많이 받은 상황 가운데 코로나라는 더 큰 위기로 우리가 이제 빠져들게 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위기 상황 가운데 교회 그리고 성도 그리고 목회자 가운데 참과 거짓 즉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수 있는 시기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과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인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뭐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또 연계되는 것이긴 한데요. 개신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공동체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개인적인 사적이라기보다는 퍼스널한 관계를 확인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기는 내가 그동안 누렸던 신앙생활 또 내가 했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단체, 어떤 집단 안에서 내가 묻어갔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의미 있는 관계들을 누려왔는지를 좀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닌 정말 몸으로서 또 관계로서의 교회와 공동체들이 내가 그걸 얼마나 누리고 또 진짜 그런 걸 경험하고 있었는지를 좀 확인해보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게 뭐 본질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식들이 그 본질을 지켜주는 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틀들이 기존의 틀과 다른 이 시기를 경험할 때 본질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리고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틀의 변화는 본질을 다시금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다.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편하게 말하면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을 의리로 했던 경우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의리 내가 그동안 관계 의리라는 표현이 너무 개인화적인데 인간적 관계 그냥 뭐 노골적인 표현도 재미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제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추구하다 보니 어쩌면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들이 아닌 더 나은 것들, 더 바람직한 것들 찾아가는 어떤 분투의 시간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재앙이 현재 우리 기독교를 향한 교회를 향한 또 이 시대와 이 세상을 향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한 신학자들의 이야기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온라인 교회라는 어떤
논쟁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온라인 성찬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뭐 온라인 예배는 예배인가라는 이런 논쟁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이거는 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교회나 우리의 신앙의 변화에 촉발자가 돼서 점점 더 이게 확산될 것인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더라도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뭐 이게 세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새로운 세대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는 후자적인 경향이 크지 않을까. 네. 온라인으로도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하다못해 심지어 성찬이라는 것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라는 식의 경험을 하고, 그것도 어떤 면에서 신학화를 하니까요. 저는 후자의 경험들이 점점 발전되고, 또 강화되거나 어떤 새로운 활로를 찾아내게 되지 않을까. 이거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예전의 모습으로 그냥 다 돌아가는 거는 좀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리는 것 같고요. 이 시간들이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신앙의 모습, 형태, 그 다음에 실천들을 고민하고 또 발견하게 만드는 저는 다른 식의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건 의미 있다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시군요. 다음 질문은 이제 아무래도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 위기, 희망을 말한다에 대한. 교수님은 이제 신학자, 구약 신학자이시고 또 아무래도 이제 한국 교회를 잘 알고 있지만 한국 교회 속에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바다가 건너서 멀리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 교회를 좀 바라보시는 그런 입장에서 좀 떨어져서 문제 속에서가 아니라 문제를 한 발짝 떨어져서 좀 관망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좀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 교회 문제를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교수님이 보시는 한국 교회의 문제에 어떤 것들이 뭐 많겠지만 그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만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객관적이거나 거시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저도 저의 경험이 있고 저의 이 사고의 제한이 있으니까요. 뭐 바깥에 있다고 100% 객관적일 수는 없겠죠. 물론 그래도 저희 학교의 어떤 모토나 바라보는 바가 이제 한국 기독교의 미래라는 이제 거창한 구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구호를 하면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왜 한국 기독교의 미래가 밴쿠버에 있냐. 그런데 그때 제가 드리는 대답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부자의 시선을 가져볼 수 있는 내부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그곳에서 자기의 틀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조금 우리의 한국교회 상황을 뭐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왜 우리의 모습이 이럴까를 이모저모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정답에 가까울수록 너무 본질적인 얘기가 돼서 사실 이제 현실적인 의미가 없어지는 위험이 좀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공부를 하니까요. 한국 기독교, 한국 성도님들의 가장 밑바탕에 흐르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사실 기독교적이지 않고 한국 역사가 만들어낸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새겨져 버린 사실 그 반공과 그다음에 자본주의적인 유교, 반공, 그다음에 어떤 뭐라 그럴까 친시장 경제적인 그런 세계관들이 더 바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적인 얘기나 기독교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밑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오히려 반공의 문제, 그다음에 경제 체제의 문제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 더 힘들어지는. 이게 건드리면 이게 용담이 잘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더 밑에 있어야만 하는 기독교적인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판단되어져야 되는데 기독교적인 가치들이 우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가치들에 의해서 자꾸 기독교 신앙마저 판단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제 스스로를 더 돌아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성지 가운데 주어진 그 신앙인지 아니면 한국의 최근의 역사 경험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 트라우마적으로 생긴 그러한 세계관인지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좀 새로운 어떤 시각과 문제 제기이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런 고민들을 해봤지만 근본적으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데올로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데올로기, 네. 또 우리의 역사, 네. 또 우리 현실의 삶,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라는 이런 가치들이 오히려 성경적 세계관 또는 기독교적 세계관 아래에 깔려 있다. 그보다 더 밑에 더 중요하게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 기저에. 네. 왜냐하면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배워서 학습된다기보다 자라면서 네. 주변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들과 가치들이 스며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뭐 이 최근에 100년의 역사가 네. 예. 우리 그야말로 몸과 영혼과 마음에 엄청난 트라우마와 네. 상처들을 남겼죠. 그러니까 그게 예. 우리에게 그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네. 100%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예. 그것들을 최소한 성찰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각과 도전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더 어떤 한두 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겠구나. 또 그리고 더 바꿔나가는 것이 더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 드네요. 어떤 면에서는 또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시간이 흐르면서 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여전히 유지되면 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흥미로운 얘기를 봤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요새 네. 외국에 있는 교포분들이 너무 신나신대요.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의 위상이 이랬던 시대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살면서. 어떤 뭐 예. 주류의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들이 예.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그런 세계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난 100여 년간의 경험했던 그 경험이 과연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지배할 것이냐 네. 아니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가 예. 시간이 우리의 미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 또 지금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갱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나 권면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저희가 이번 학기에 새로 만든 과정에 대한 홍보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제가 최근에 고민하게 된 주제 중에 하나는 기독교 신앙,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평화와 네. 깊은 관계가 있는가 라는 점이에요. 이게 한국 개혁개정 같은 성경, 개혁개정이나 개혁성경을 보시게 되면 사실 평강, 평안, 화평, 화평. 화목 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게 영어 성경 보시면 다 피스거든요. 이게 우리 번역하면 평화인 거고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뭐 에레네라는 단어 있고요. 네. 이게 다양하게 평안 이러니까 너무 이제 내적인 사적인 느낌으로만 기독교 신앙의 열매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사실 평화라는 개념은 훨씬 더 크고 넓고 그다음에 포괄적인 그다음에 사회의 올바름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개인적인 어떤 정서적인 안정이 아니라 그렇죠.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바르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가? 예. 그렇게 바르게 세워진 상태가 평화의 상태이고 네. 바르게 세워가는 과정이 정의의 과정이다. 뭐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이거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트라우마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거나 그걸 통찰하는 데 있어서 이 평화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좀 더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전에는 한국 교회 내에 있었던 어떤 목회자와 소위 평신도 사이에 어떤 위계적인 관계들이 부적절하다, 적절치 못하다, 어떤 여러 문제들이 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조금 더 약간 신학적인 개념, 조금 더 큰 개념에서 평화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봐야 될 시기나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필요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 평화라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메시지가 오히려 다른 말로 이제 번역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시도를 평화라는 메시지로 다가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도 한국교회의 새로운 본질을 회복해가는 과정 또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평화라는 것이 개인적인 측면이 또 분명히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무시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또 갈등의 극복 내지 해소이기도 하니까요. 예. 사실 뭐 정치 경제적인 문제까지 거쳐가지 않더라도 예. 공동체 안에 있어서 여러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다루는 데는 예. 평화라는 개념을 또 곱씹어 보는 것이 예.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벌써. 한국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아파하고 있고, 또 그런 많은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뭐 교수님께서 어떤 권면의 말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제 스스로도 낙담되거나 낙심할 때, 이렇게 지칠 때 다시금 짚어보는 건데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어떤 성공이라기보다는 신실함이다라는 말이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열매들이나 결과들을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고 힘나고 네. 또 그렇겠지만 예. 사실은 그 열매나 결과들을 항상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애씀의 시간은 길어져만 가는 것 같고 예. 아무런 열매나 결과 없이 길어져 버린 시간 가운데 나의 시간은 허비되어 버린 것 같고 예. 뭐 이런 속상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 좀 거창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의 때에 예.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한다 하더라도 예.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잠정적이라마나 우리가 100% 온전한 답을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 지금까지 최선의 성찰의 결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신실하게 예. 추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하나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이 참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을 말한다. 오늘 5번째 시간 멀리 캐나다 밴쿠버에서 오신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대학원 원장 전성민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좀 멀리 계시지만 학자로서 또 현장에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인사 나눌까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확실히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유튜브에